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 당시의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시기적으로 부처님 당시보다 이후에 어떻게 이제 변화 발전하는지, 이제 이런 그 수행 방법을 차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물론 초기 불교 또는 뭐 원시 불교 또는 근본 불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 200~300년이 지나면서 그 상자부 불교라는 이제 불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상자부 불교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그들을 이제 소승불교라고 이제 지칭을 했어요. 이건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은 조금 비하하는 말도 담겨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레라고 하는 게 승자가 수레 승자인데, 소승이라는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수레인데 쟤네들은 자기만 깨닫겠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 수레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자부 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때에 오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논서가 만들어지고 또 토론을 하고 막 이런 풍토가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실제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데는 등한히 하면서 오로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어떤 학파를 형성해 가지고 가르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하는 이런 방식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제 중생에 대한, 대중에 대한 어떤 불교, 부처님께서 평생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많아졌지만 실제로 신도들이 절에 와서 뭘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뭔가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이들의 전통은 부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만, 정작 부처님이 말하고자 했던 중생 제도에 대해서는 외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반발로 일어난 게 사실은 대중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들이, 스님들이 뭔가 자기 수행만 일삼고 신도들을 외면하고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그런 흐름 때문에 제가 불교에서 중심으로, 이 제가자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상자부 불교의 너무 교리적인 해석,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흐름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가장 구체적인 비판의 핵심은 뭐였냐면, 불교는 이렇게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뭔가 중생들에게 맞게 가르침을 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 걸 등한히 하고 뭔가 하지 않는 그런 풍토 때문에 결국 이 제가를 중심으로 한 대중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중불교는 결국 대승불교의 태동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권이라고 하면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등이 대승불교권이고, 저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거의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스리랑카, 뭐 인도,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종류의 불교 국가에 이제 그대로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남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비구니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 동남아시아 불교. 왜냐하면 사실은 경전에는 부처님이 거절을 3번을 하긴 했지만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는 식차 만한이계라고 해서 비구니가 되기 전 단계까지만 둬요.
그리고 비구니까지는 안 두는 거죠. 그럼 비구니가 안 두어지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성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행자로서. 그래서 준성직자에 해당되는 거죠. 식차만 하니까까지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 치면은 이제 그 수녀 정도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의 그런 형태의 이제 여성의 어떤 지위죠. 근데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보수적인 상자부 불교에 반해서 일어난 그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중생구제가 제일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승속을 막론하고 제가자나 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적용하고 또 모든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게 원래 사실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뭔가 자기들의 해석으로만 치우쳤던 게 좀 대중불교화되는 것이 이 대승불교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대승불교의 탄생은 이러한 그 경전들이 확고해지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경전들이 더 확고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불교 교리가 정말 그 어떤 수행자에만 갇힌 교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아우르는 그런 교리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수행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에 중점을 뒀어요.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이 이 상자부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대승불교권에 오면 이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물론 부처님 당시에 있던 가르침이에요. 육바라밀이라는 걸로 이걸 확대 해석한다 이 말이죠. 개정의 다른 발전 방안이 바로 육바라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육바라밀에도. 물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니까 이 중에 세 개를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계하고 지혜를 빼면 보시하고 인욕하고 정진이 남는 거죠. 그럼 이 육바라밀로 발전한 계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중생의 수행과 또 일반 사람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보시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라고 하는 건 물론 수행자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주로 제가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보시 운동이죠. 베풀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고 또 재물도 베풀어야 하고 또 사람에게 두려움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보시는 지혜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와 지계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걸 개정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지계와 인욕을 묶어서 지계라고 하는 틀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지계는 마찬가지로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고, 인욕은 참을 수 없는 걸 참아내는 것이 인욕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바라밀이라는 개념을 붙였다는 거죠. 육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6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 또는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바라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더 강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바로 개정의 사막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걸로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봤어요. 그걸 이제 보살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살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핵심으로 치죠.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한쪽으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보살. 그런 보살이 이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닮아야, 왜? 부처님은 너무 멀고 또 중생을 보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이런 보살의 개념을 이제 부처님 당시에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확대해서
이 보살의 인간상을 더 드러내게 됐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덕목이 발전하게 된 계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것이 이 보살의 사명이고, 또 그러한 인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면 이런 보살을 쫓아서 열심히 육바라밀을 닦아가면 바로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육바라밀을 말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걸 사막근수라고 해서 개정해 이 사막을 세 가지 배움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바로 이 상자부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하면, 이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육도만행이라고 해서 이 6가지의 바라밀을 육바라밀이라고 하지만 육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육도를 만행, 온갖 수행을 통해서 이걸 실천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이 덕목만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구현해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욕하는 것, 정진하는 것, 선정을 닦는 것, 지혜를 얻는 것 등이 다 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단순하게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 육바라밀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마치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선제동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처럼, 그런 계기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육도만행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걸로서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선후가 있지 않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설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거를 곧이곧대로 대중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계율을 지킨 다음에 선정을 닦고, 선정을 닦은 다음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것을 마치 순서로 여겼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부처님은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후대에 올수록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그 교의의 입각에서 부처님의 설한 차제가 따로 특별히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또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을 때 개정회를 따로 닦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사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국사가 그 정해쌍수라는 걸 주장했어요. 정해쌍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정회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한다. 걔는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걔는 얘기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에는 이렇게 담겨 있어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면 계율은 굳이 닦지 않아도 자연히 그 선정 속에 녹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계율을 어긴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닦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율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갔던 거였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면 당연히 계율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라고 이미 산정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이게 이제 그 고려 정기에, 이건 이제 고려 후기고 고려 정기에 그 의천 대각국사라는 분이 이제 지관겸수라는 걸 실제로 먼저 주장을 했어요. 이 지관겸수는 사실 정해쌍수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지는 그칠 지, 관은 볼관자. 그래서 이 그친다는 것을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으로 치면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온각경에도 나오는데,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을 비파사나 또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멈추게 하고 뭔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관은 그 번뇌가 일으켜지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번뇌를 멈춘다고 하는 것은 번뇌를 내려놓고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한다고 하면 이 관은 어떤 대상을 보모로 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잠재워가는 이 방식이 약간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미 고려시대 때 주장이 됐다. 그래서 직관겸수의 직관을 함께 닦아야 된다는 말에 이제 확대 버전이 바로 정해쌍수고, 이런 가르침이 핵심이 바로 이 개정의 사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수행의 요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불교에서 이 정해쌍수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걸로 이미 계율은 다 갖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정을 닦는데 계율을 어기고 할 수 없고, 지혜를 닦는데도 마찬가지로 계율을 어기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건데, 이게 후대에 올수록 이제 한국 불교 근세사에 이르러서는 이제 막 경어 스님, 뭐 망공 스님을 비롯해서 막 회개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수행자들에게는 정당화되는, 술을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 정해쌍수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계율이 다 전제된 채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오히려 계율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로 퇴색되는 이런 의미로 삼고 있었던 것이 이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요체인 건 분명하지만, 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것을 육바라밀이라는 걸로 확대해서 보살적인 인간상이라는 덕목으로 더 추가해 가지고 수행 방법을 재편해 왔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부처님 말씀에 없었던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교리적인 확충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시대에 당연히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수행 덕목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바라밀은 모든 경전에 녹아 있어요. 뭐 금강경에도 그 보시라는 부분도 나오고 인욕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또 거기에는 뭐 선정, 지혜, 뭐 이 얻는 방법들이 다 연결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화엄경에서도 이런 그 육바라밀 덕목이 그 각 분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모든 경전에는 이 육바람이라고 하는 사상적 맥락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갈 때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이 수행의 어떤 요체에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이 일에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자부 불교의 사막근수와 대승불교의 육도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